자, 우리 계속해서 구역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칠영리 특별계시에 관한 내용을 지난주부터 했는데요. 이 특별계시가 곧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 성경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특성 가운데 두 가지인데요. 계시성과 권위성. 그러니까 이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계시성 그리고 권위성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현현으로 또는 기적으로 예언으로 점층적인 발전성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족장시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현현이 주를 이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적이 주를 이뤘다고 하면 왕정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최절정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시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초로 해서 생각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곧 로고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므로 이렇게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의 이 계시성을 말할 때 성경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 등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의 이 계시성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단순한 지식을 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인격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냈고 이루어드린 특별 계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이렇게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곧 성경 중심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특별 계시는 바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아주 중대한 그러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죄인 구원이 그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고 말할 때 이 죄인 구원을 위한 그 내용이 바로 중심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구체화된 표현, 그래 완전한 그런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계시가 되었다. 그러니 계시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지혜를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중심이 예수요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서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한 바로 죄인 구원이 그 중심 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성경을 떠나서는 특별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심 내용이 딱 똑같아요.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그 다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인데요. 성경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지금 66권의 성경으로 우리가 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성문화됐다는 말은 글자로 표현된 이 말이죠. 글자로 이루어진 이렇게 기록되진 그런 성경이란 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우리 앞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다시 말하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를 기뻐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랬어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요즘 성경에 보면 이르시되 그래 되어 있는데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교통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모세를 만나주고 뭐 이렇게 이 땅에 당신의 종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벽하지 않나?
완벽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완벽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거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수첩에다가 오늘의 전달 언어라든지 뭐 전달 뭐 내용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마에게 가서 이거 전달해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전달하고 엄마가 그것을 피드백해가지고 전달이 잘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전달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 사람의 말 그대로를 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누가 아프대 그런데 저 멀리서 들으면서 그 사람 죽었대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전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변함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엄청난 이 제한적 요소 때문에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옳지 못하게 전달될 수도 있고, 과장되게 전달될 수도 있고, 축소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한적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매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록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동일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전하신 그런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이라고 하는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이전에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다가 처음부터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다가 비로소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변함이 없도록 이렇게 전달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말씀할 때 첫 번째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약 한 1년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 계시를 받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록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첫 번째 이 매체 기록이 바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첫 번째 이 성문화된 그런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했어요. 이 돌판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화시켰어요.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모든 성경을 완결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건 나중에 이제 성경의 정경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리고 완벽하죠.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이라고 하는 성문화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함이 없이 가감이 없이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 미래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모든 시대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실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비록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곡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은문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근데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글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써주냐면 옛날에는 우편 배달부 아저씨들이 많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편지 왔습니다 하면 그걸 읽어줘야 되고, 또 답장을 쓰려면 대신 또 써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엄마가 아들아 엄마는 잘 있단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저씨가 이렇게 쓰는 거죠. 쓰는 것은 아저씨가, 우편부 아저씨가 쓰지만 말은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편지가 누구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편 배달부의 편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머니의 편지죠. 아들이 받을 때 어머니의 편지로 받지, 이거 집배원의 편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의 저자가 기록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또 2500개 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성문화, 다시 말하면 기록을 해야만 하는 그 필요성이 뭐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8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 이후대에, 그리고 영영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망각되거나 또는 변하거나 오염되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록이라고 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문화의 필요성은 바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변치 않도록, 사람이 망각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이 일을 통해서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입니다. 완전한 전달, 계시의 완전한 전달. 이 전달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누가 거기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일일이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됨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완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과거에 어느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므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현재의 역사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또 언제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또 거룩을 충분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과거적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현재입니다. 성경은 늘 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럼 앞으로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고, 또 하박국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이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기록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성문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변함없는 법칙.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구원에 관한, 그리고 우리의 행위, 다시 말하면 생활에 관한 다른 법이 없어요. 유일한 우리의 바로미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구원받는 일 앞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 앞에도 전혀 이상이 없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에요.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이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신령한 말씀들을 새롭게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신앙이죠. 신앙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중대하고 성경이 선포되는 교회가 중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성경의 기록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의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전달입니다. 온전한 전달, 완전한 전달, 계시에 대한 완전한 전달이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성경,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의 특성인데, 그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그래서 성경은 곧 예수에 관한 것이요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 중심 내용이 예수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한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성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정말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보존과 전달과 우리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성문화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과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온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묵상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보존적 가치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전달하는 데. 이 성경에 기록된 건 전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그 행위의 법칙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늘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1번.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명했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 이적, 예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 계시를 했는데,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다음은 성경 계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표하십시오 그랬어요. 1번,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 이적, 예언 등으로 나타나며 그 계시의 최고 절정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자, 2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상관관계인데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으니까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예, 맞습니다. 자, 4번,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중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인격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죄인 구원을 몸소 이루어드린 특별한 계시다. 예, 맞습니다. 자, 5번,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이 그 중심 내용이며 그것을 가장 구체화한 표현이 바로 성경이다. 예,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맞죠? 예. 6번,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모두 고르는 문제죠. 자, 1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며 그 기록이다. 예, 그렇죠. 고르면 되겠고요. 2번,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영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아무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제한적 요소가 있죠.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안 고르면 되겠네요. 3번, 최초로 성문에 대한 말씀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다. 예, 맞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의 종도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죠. 4번, 성경의 실제 저자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면 몇 번을 골라야 될까요? 1번과 3번을 골라야 되겠네요.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4번, 성경 성문화의 필요성 중 맞는 것은, 이것도 뭐 고르는 거네요. 1번, 성경 성문화의 필요성은 말씀 보존에 있다. 2번, 성경 성문화는 계시의 완전한 전달에 있다. 3번,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을 위함이다. 예, 다 맞네요. 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예, 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계시성과 권위성에 대한 이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구역별로 잘 살펴보시고 또 가정에서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